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시간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있을 때 온갖 걱정과 근심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가족의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른 새벽 세상이 고요할 때 오히려 마음은 더욱 시끄러워지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바로 그 새벽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5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벽을 아시고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개 불안과 염려입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을 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절대적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배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에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의 실패로 인한 막막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자 점차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고 우리의 모든 염려보다 깊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오는 안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염려입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앞날, 경제적인 문제들이 밤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생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무거운 세금과 불안정한 사회 상황 속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새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씨를 심지도 추수하지도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정당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이 자매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고 기도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새벽에 염려의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공중의 새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얻는 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요소는 앞길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후에 쓴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도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험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형제님이 직장을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로 고민하며 새벽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새벽에 앞길이 막막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는 담대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지막 요소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입니다. 문제는 너무 크고 복잡한데 우리의 능력은 너무 작고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특히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병원 옥상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새벽에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절망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얻는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허용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모든 빚을 갚고 더 나은 상황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더 크고 확실합니다. 새벽에 절망의 어둠이 몰려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새벽에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5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 공중의 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오는 안식이 있습니다. 셋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얻는 확신이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약속을 붙잡을 때 얻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이 믿음의 가족들의 새벽을 평안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는 거룩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벽에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